하늘을 감동시키는 길 기도. 예타원 전희창 종사님의 법문입니다. 기도에 앞서 기도를 하려면 먼저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집을 지을 때 먼저 기초를 다듬어야 하고 밥을 지으려면 쌀과 물과 불이 있어야 하듯이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신심이 독실해야. 기도를 하려면 무엇보다 신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심이 있어야 비로소 참다운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흔히 내 양심을 믿고 살지 종교 믿을 것 무엇 있느냐 하면서 자신을 과신하고 타력을 불신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다. 기도는 진리의 위력을 믿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가령 조상이 자기에게 음공을 준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상의 음공을 얻으려고 기도를 드린다. 그렇듯이 우리가 진리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믿음은 기도의 뿌리요, 수행의 뿌리요, 본공의 뿌리이다. 또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한다. 이렇듯 믿음은 만사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영천영지하고 영보장생하는 생멸 없는 진리를 믿고서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인과의 진리를 꿰뚫어 보고서는 기도 안 할 수 없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경을 당할 때는 지나간 날에 내가 지은 업으로 알고 안분하고 참회하며 전화유복이 되도록 기도하며 순경을 당해서는 거기에 흘러가지 않도록 기도한다. 즉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금력으로 사올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적시어오는 절실한 체험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신심이 있어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신심은 커진다. 또한 신심은 헌신적으로 남을 돕고 남에게 자신을 바치는 봉사를 통해서 성숙해 간다. 신심과 기도가 서로 밑받침이 되는 것이 참으로 묘하다. 기도는 신심의 밑받침이 되고 신심은 기도의 밑받침이 있어야 점점 커간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녔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면 먼저 마음 중심에 신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대개 간절한 소원이 있다. 에디슨은 발명의 왕이다. 에디슨이 발명에 골몰하다 보니 생활이 곤궁해져서 어머니가 밤늦도록 품삯을 벌기 위해 한 땀 한 땀 삭바느질을 했다. 그 어머니의 불편하고도 힘든 고달픔을 안타깝게 여긴 에디슨이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불편을 덜어드릴까 하고 국내에서 발명한 것이 재봉틀이다. 그러기에 에디슨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참으로 필요를 느끼면 그와 같이 훌륭한 발명을 낳게 된다. 마찬가지로 꼭 이루려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은 먼저 큰 서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수행자들에게는 서원이 생명이다. 수행자가 서원이 없이 일생을 살아간다면 허수아비와 다름이 없다. 사람이 하룻길을 떠나도 목적이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 일생을 특별한 목적 없이 산다는 것은 헛된 삶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수행자로서 서원이 없다면 수행자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하등의 이유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서원만 굳게 세우고 간다 해도 한 생에 큰 일을 하고 가는 셈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목적이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된다. 크나큰 소망이 있고서 어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들에게는 부처님 같은 남다른 사홍서원이 있고 이 서원을 이루려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라도 능히 뚫을 만큼
하늘에 사무치는 지극하고 간절한 원이 있어야 동정 간의 기도 일념이 된다. 그러므로 먼저 서원을 세우고 기도에 들어가야겠다. 먼저 천도제를 올리고, 옛날에는 이웃 동네만 가려고 해도 하루나들이가 되었다. 서울이란 곳은 한평생 가보지도 못한 임금님 계신 곳으로만 알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어디나 일일 생활권이며 이웃나라 동서양이 이웃집이 되었고 달나라 별나라와도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로 통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심리 세계는 아직도 지척이 천리로 구척이나 높은 담을 치고 국가와 국가끼리, 종족과 종족끼리, 씨족은 씨족끼리, 개인은 개인끼리 서로 다투고 원수시 해왔다. 한우란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는 계송을 내리셨던 정산종사께서는 삼동윤리를 설하여 종교의 울도 사상의 벽도 생명의 차별도 넘어서서 한 집안 한 식구의 정으로 하나의 세계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서울교당에 있을 때의 일이니 1956년이나 57년 무렵이다. 정산종사님을 뵙기 위해 촌부로 갔다가 계시지 않아 장수까지 간 적이 있었다. 그때 건강도 안 좋으시고 몸도 불편하신 때였는데 한 사람이 찾아가도 두 사람이 뵈러와도 삼동윤리 법문을 하시고 오늘 배웠던 사람이 내일 다시 가도 또 그 법문을 하셨다. 그렇게 몇 번을 받들고 나니까 종교의 울도 마음에서 사라지고 사상도 멸공이나 승공이 아니라 구공이나 화공으로 화해감을 느꼈다. 그때 나는 저 어른이 몸은 편찮으시지만 저렇게 끊임없이 설하시고 염원해서 이 세상 상극의 기운을 상생의 기운으로 돌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완전한 삼동윤리 법문이 나왔고 각 종교에서 종교 이해 모임이라고 해서 종교가 서로 넘나드는 것을 보았다. 법문이 처음 나올 때는 세계가 이념적으로 양대의 극을 이루었고 종교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벽이 높았는데 이제는 종교나 사상의 울이 없어져 가고 대체적으로는 하나의 세계, 대동화합의 세계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정의가 통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상극의 기운으로 막혀 있다. 이 상극의 인연은 참으로 풀기가 어렵다. 한번 원한이 맺히면 엎치락 뒤치락에서 이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만일 이 상극의 감정이 나에게도 있다면 이생에 남김없이 풀고 한 가족의 정으로 너도 나도 천리일석이 되고 심심상련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척을 지을 일이 있으면 그 원한의 기운이 기회만 되면 내게로 몰려와 해를 입고 하고자 하는 일도 실패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혹 한 맺힌 원혼이 있거나 또는 욕심과 착심으로 천도받지 못한 영가가 있다면 먼저 이 영가들을 천도해서 그들이 음계에서 평온을 얻고 나의 일에도 호응하고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기도의 위력을 바로 입을 수 있고 원하는 바 기도의 공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삼동원에 있을 때의 일이다. 건축 사업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라는 분을 그 누님이 데리고 왔다. 삼동원에서도 별 도리가 없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가라고 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지 그러겠다고 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기도비로 정성껏 놓고 기도를 했다. 같이 기도를 한 교무님의 말이 영가들이 있는지 눈앞이 아른거려서 정신이 잘 모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조들의 천도제를 드려보라고 했더니 돌아가 일주일간 교당에서 정성 들여 천도제를 모셨다고 한다. 사업은 이미 복구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후 마음의 안정을 얻고 가정을 온전히 지키면서 원래 하던 생업을 하며 교당에도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입시 기도를 하거나 중요한 기도를 할 때 공연히 눈물이 흐르거나 꿈에 혹 선조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먼저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도에 앞서 필요한 것을 갖추었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예타원 전희창 종사님의 하늘을 감동시키는 길 기도 중에서 오늘은 기도에 앞서 먼저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관한 법문이었습니다.